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 따라 여성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는 연말 그 새해까지 쭉 이어지시기를 빕니다. 오늘 제가 미리 사전에 예약도 하고 준비를 다 시켰는데 너무 빵집 사장님께서 너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기뻐가지고 이걸 다 썰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쓴 게 하나 필요하고 안 쓴 그대로의 빵 하나가 필요한데 그걸 썰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여기 수요일이 전체 빵집을 돌아다니면서 안 쓰고 찾느라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고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잘 품으시고 잉태하셔서 그래서 이제 바로 주연절에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재 작업, 준비 작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이. 그런 의미로 저희가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커다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상이 될 때까지 품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모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대림절을 준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야베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준비를 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그 구분기를 평탄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소재하고 비우고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절 기간에는 그 어떤 어려움과 이해 불가능한 궁극적인 죄성, 궁극적인 부정성 하에 던져진 어떤 생명이더라도 어떤 피덩이더라도 생명, 아기 그리고 예수의 특히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당시의 시대상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했죠. 묘하게 우리의 일제시대 시대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지바하에 통치받는 식민지 상태였고 그 압제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열성 당원들, 젤롯 당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울했고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늘 안개처럼 이게 깔려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유대 사회의 실제적인 지배자 노릇을 하던 그 종교 기득권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민중들은 유대 신앙에 신실하신 그런 분들은 메시아를 끝없이 대망했죠. 그런 와중에도 때로는 삶에 고달퍼서 또 그 생활고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곤궁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런 시대에 아기 예수가 소녀 16살, 18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소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그 정말 꽃다운 순전한 어린 나이죠. 16살, 18살 정도의 꽃다운 나이면 얼마나 그 어린 나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으로서의 그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것에 대한 생물학적인 접근과 어떤 초능력적인 심리적인 접근 하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로 많이 설왕설래하는 것이 요 기간입니다. 특히 성탄절에 그런 설왕설래로 많이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자로나오거나 요동치죠.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성경 그대로의 그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지.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 설화는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자로 알려진 사도행전 속에도 누가가 썼다고 하는 사도행전 속에도 이 예수님의 탄생 설화는 일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어린 적의 탄생의 얘기는 그가 이 신약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그 서신서 속에도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 설화는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이 마태복음에서의 탄생과 누가복음에서의 탄생 설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어떻게 이 탄생 설화를 받아들여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을까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힐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 되신다. The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the power of being. 존재의 생명, 존재의 능력이 되신다. 그리고 being itself. 존재 자체. 여러분들 자체. 생명이 역동한 그 자체가 되신다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의 신학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건져서 올린 하나님의 엑기스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얘기하시죠.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서 말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존재의 근거이면서도 그 존재의 능력이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이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을 창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되신다고. 그러면서도 만물 자체, 존재 자체이시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만물의 생명 존재 자체에 기반되시는 하나님 속에서 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미천하고 열악하고 불가항력적으로서 그 어린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할까를 그리고 어떻게 믿고 따라와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아들이라고 그러면 또 왜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왜 아들만 얘기하냐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아들이는 그 순전히 언어학적으로 말 그대로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진정으로 참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란 곧 자기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자기 자신으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받아서 세운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먼저는 내 몸 안에, 내 몸이라는 이 밭에 제대로 화육시키고, 그러면서 그 화육으로 점점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궈 나가는 자들,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곧 달리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오늘 성찬식이 갖는 의미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나눔과 섬김의 삶과 또 자기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그 삶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도 함께 참여코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식을 갖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녀로서의 주체성과 그 받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올곧이 새로운 존재인 의로운 사람으로서 죄인이지만 의인인 그 존재로서의 책임성을 옹팡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존재인 것이죠. 그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동정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는 받아들이는 그 무지성적이고 수동적 믿음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아야만 내가 믿음이 신실하고 믿음이 굳건하다고 새기면서 여기면서 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내면 깊숙이 갈등과 번민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과연 하나님께서 동정녀 처녀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나? 정말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지? 라고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런 올라오는 의구심들을 억누르면서 사는 이들, 골치 아픈 것 일단 치워버려 하고 자꾸 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 자체 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과 겨루시면서는 결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와 겨루게 될 때 언제나 생명에 지시는 분이에요. 백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코 생명에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은 결코 생명이 도전장을 냈을 때는 결코 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패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에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생명이 어떻게 생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생명은요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자꾸 누구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부퉁부퉁한 게 나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조차 악이 예수조차 모르는 형국이에요.
자꾸 누구하고 싸움을 하고 자꾸 대결의 구도를 가지고 긴장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받아들이질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아기 예수조차 알고 있는 사람인가? 예. 생명은요, 결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참 생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그 생명 앞에서 굴복하고 항복하고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운행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탄생설하는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모하여서 제3자인 당사자 마리아도 아닌 제3자인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자체요 사랑이신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공경에 처해 있는 여리디 여린 마리아에게 향하시는 그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이 괴롭고 불안하고 자기 존재의 망각의 지경까지 가버리는 이 처해버린 이 어린 마리아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불안을 제거해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본문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셉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빈틈없이 물새틈없이 꼼꼼하게 사전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라고 꿈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 자주 꾸세요? 네, 꿈은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도구, 채널 같은 것입니다. 뭐 잘 아시듯이 프로이드나 구스타프 융도 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천착한 것이죠. 어떤 꿈은 뭐 전혀 뭔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꿈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꿈은 정말 한순간 한순간도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억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은 다시 한번 노트에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자꾸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꿈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고자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태몽, 여러분 태몽 다 꾸시죠? 꾸셨죠? 저도 제 자식들 낳으면서 태몽을 꿨는데 여러분들도 꾸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태몽이라고 태몽과도 같은 것이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 의라는 것은 사랑이 공동체 속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구조적인 형식이죠. 그래서 의롭다, 정의롭다고 말은 관계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의로운 것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에게 부끄러운 불명예, 치욕을 겪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현몽하기 전에 벌써 요셉은 알고 있었겠죠. 조용히 지내 저쪽에서도 저쪽 집 마리아의 집에서도 조용히 숨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요셉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생명 잉태는 아기 예수 생명의 수태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지받았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 생명을 하늘로부터 점지받은 것이 이 순간입니다. 아기 예수로 말입니다. 인간 편에서 그 사실을 받아 믿을 때 비로소
아기 예수의 생명을 수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부터 다 계획을 하고 계셨지만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헬라어로 발음한 게 요수아라서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그 말 뜻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혼란스러운 정말 피치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하에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를 품어. 걱정하지 마. 예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셔. 하나님이 기필코 구원을 너를 통해서 완성하실 거야라고 말씀해 주고 점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도장 찍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궁극적 부정성에 죄된 공경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존재 근거 되시는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구원으로 기필코 이끌어내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누가 공동체는 여기에 더해서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덧붙이고 있죠. 이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따라오라고 도장을 확증적으로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믿음이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늦으신 적이 없으시고 실수하신 적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일거수일투족 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실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여러분의 여정 속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으며 또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이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고 그것은 싸구려 은혜에 자기가 자꾸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목사 헤렙이라도 우리 안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있는 법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사건과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감당이 됐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것을 따라서 나도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그 지어진 십자가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묵묵히 그것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지고 갈 힘을 얻는 것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인 거예요. 그 힘을 당신은 너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예수라고 그렇게 지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네 안에 가지고 있다. 그것을 꿋꿋이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잘 잉태해라. 그리고 거기에 2000년 전에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담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그것이 진실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그 사건, 사고, 고난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것을 연하여서 주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얻는 것이죠. 우리 안에 품은 아기 예수를 더욱 순전하고 순수하게 받아 고이 품어 안으시는 복되고 명랑한 그런 걸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탁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나눔과 섬김의 삶을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순간 이 식탁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받은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와 삶의 실존적인 응답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저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부활의 생명을 거듭 얻게 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떼어 먹으라.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실천하신 나눔과 섬김의 삶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은 우리들, 굶주리고 소외당한 요새 아픔을 나누어지게 하옵시고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 화해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불의와 죽음의 세력이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되고 숭고한 걸음걸음들 걷게 하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메마른 이 땅에 뿌려 새로운 존재를 몸소 보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와 삶의 능력을 겸비케 하시며 상호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시며 영광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눔과 섬김과 고난과 부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삭기오 작은 교회 사랑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134장